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아침이지만 우리가 힘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온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삼양중앙교회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악한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적 문제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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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어나가실 수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청년부의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러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도와주기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소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주시고 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부모 기도회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이영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령절 강림절입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첫날 부모 기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격 없는 저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걱정되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마음으로 감사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치지도 못했고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했고 저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부모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제 시선 받게 하여 주셔서 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도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듯이 하나님 그들이 마무리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기대하는데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흥승의 기간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질까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에게 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섰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모 기도의 스태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먼저 간 자들로서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석구석 부어주실 것이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복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받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귀한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줄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쏟아부을 수 있고 또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역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고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부모 기도에 스태프들 나오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기도 특송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손철산, 왕종순, 김성효, 손윤경, 소년아, 박성훈, 강슬기, 박서준, 소우, 서아, 신은주, 이강준, 주혜원, 장성민, 김학영, 김경희, 김태영, 김도영, 박상호, 임순자, 박현, 조금주, 권순욱, 박유미, 권예연, 박지은, 박원준, 유대영, 이영수, 유석화, 유효정, 박시진, 이상희, 박예진, 찬진, 이성락, 박영숙, 이준희, 이찬희, 신영문, 김경임, 신광식, 소재선, 신주식, 윤정민, 신지호, 홍경, 윤상원, 윤민석, 권근태, 고혜영, 일곱 자녀, 변양주, 김승수, 김학수, 신은진, 김철희, 민혜원, 김수연, 김정석, 김동욱, 조성은, 김재혁, 윤필주, 황경애, 염경호, 최영민, 소윤, 염경희, 윤경찬, 시우, 서빈, 이순자, 권영규, 김종혜, 최태수, 김인혜, 한영덕, 김지혜, 권호윤, 오현, 오민, 최수인, 수혜, 조창명, 손미숙, 조세진, 손선아, 조유서, 서용재, 조연우, 곽정각, 이도구, 구태영, 곽민정, 조윤중, 곽혜정, 정지영, 곽수정, 조수겸, 고상현, 이인수, 고한빛, 고은지, 김희철, 김하은, 신창희, 김웅수, 은숙, 인수, 최금순, 권명자, 김정숙, 허우행, 균행, 순행, 신정인, 손승희, 김광진, 신주현, 신은혜, 신한기, 권익현, 심지현, 권수빈, 권예빈, 윤정봉, 김인자, 배진교, 윤순영, 배시온, 이규영, 윤윤영, 이지민, 이정현, 권병렬, 유은순, 김은주, 심현수, 박효희, 심온유, 오재문, 이은영, 오춘석, 진영, 준혜, 이성영, 정선아, 이주영, 이혜은, 이명자, 문석호, 문지선, 문채희, 선교 헌금 드립니다. 성경 통독, 사독, 육독.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 간구, 고백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이끄시며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뭐가요? 달력이 한 장이 남았어요. 오늘 1일입니다. 또 이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한 하루인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달입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를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이 달인데 오늘 부모 기도회로 함께 우리 이 달을 시작하고 마음을 가지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욥기 20장을 읽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욥의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데 오히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소발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인은 망하게 되고 의인은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진리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인데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한 욥에게 네가 망한 것을 보니까, 네가 환난 당한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잘못된 데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단 신천지나 이단들의 논리와 그런 주장과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쉽게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개요. 빨가면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원숭이 엉덩이가 뭐예요? 기차. 할렐루야. 여러분 웃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잘 돼요. 악인은 망해요. 그럼 망했으면 악인이에요. 맞지요? 아니 이건 맞는 것 같지만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한 성경 지식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또 인생의 삶을 해석해 준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산다고 하는 거죠. 악인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잘 돼도 잠깐이야. 되는 것 같아도 잠깐이야.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악인에 대한 표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세상도 잠깐이에요. 악인도 잠깐이에요. 또 악인은 없어진다. 없어진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진다. 아니다. 악인의 삶은 부정되어진다고 하는.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진다고. 또 악인의 삶, 악한 것은 묻혀진다고 하는 거죠. 묻혀진다고 하는. 인생이 아무리 악인이 장대하고 강성하고 해도 결국은 땅에 묻혀질 육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없어질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묻혀진다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세대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적용하고 살아가고,
또 내가 귀중한 줄 알면 남도 귀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의인과 악인, 그것에 대한 비유, 또 비교, 그리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인생에 많은 경험도 있는데, 근데 인생을,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알맞는 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소발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저 잘되고 그저 돈 있고 그저 권력이 있고 그저 좀 배우고 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힘들게 살아가고 배운 게 없고 삶이 어렵고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얼마나 지각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단지 생각할 수 있는 조건만 가지고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바로된 눈이 있어야 돼요. 바로된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바로된 눈은 눈으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눈으로 잘 보는 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은 눈의 밝기가 아니라 마음의 밝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밝은 눈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밝은 눈은 시력의 밝기가 아니라 마음의 밝기,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밝아서 맑아서 사람을 잘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밝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발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고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지금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요. 욥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말해요.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소발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욥에게 이 정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망한다고 하는 것, 의인은 잘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욥, 자기가 알고 있는 욥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생각,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초조함이 있는 거죠. 조바심이 있는 것이, 조급함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해석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시간병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시간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쫓겨 산다고 하는, 시간이 짧다, 시간이 부족하다, 내 인생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의 내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병에 걸려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사가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계획보다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의 계획을 시간을 활용하고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시간 계획이 아니라 시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 무엇이 중요한가? 시간을 활용할 때 우선순위, 중요한 게 무엇인가? 참으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서두르는 삶을 살게 되면, 자꾸 그렇게 시간에 매이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의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쁘게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근데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단지 그 시간에 쫓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이, 그 쫓김이, 조바심이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적인 질병까지도 생겨지게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시간에 쫓겨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소발이 생각해야 될 건, 소발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빨리 출발하는 사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급하게 조바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이 조바심을 가지고 성급하게가 아니라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검토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그리고 내가 지금 적용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소발은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초조해서, 내가 조급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급하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쫓아내미는 게 아니야. 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네가 지금 인생을 지금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놀 수 있는,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다부지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것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1년 정도의 시간은 쉴 수도 있습니다.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하루.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급함으로 말하고 조급함으로 살아가고 결정하면서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발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욥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욥에게 말했는데 욥이 대답하고 욥이 말하는 게 자기의 말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수치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부끄럽게 됐어요.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다른 말을 하는데 이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다. 아니,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소발은 그의 생각과 해석이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나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반박하는 것이에요.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의 말이 틀렸거든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이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 수치심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관계에 큰 단절을 가져오게 돼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보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가져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수치심이 있으면 그게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잘못된 자존감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 열등감과 그 다음에 우월감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은 잘못된 심리라고 생각하고 우월감은 잘된 심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 그른 건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났으면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잘못된 거니까 고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뭐냐면 수치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돼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 부끄러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다. 그럼 옷을 입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가리고 들면 되고. 그런데 이 감정의 역기능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수치, 잘못된 것, 연약함 이런 것들을 그걸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장하고 덮는 데만 치중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되고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소발은 자기의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더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자기의 삶에 도전하고 성취해 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또 뭔가를 이루어야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인생의 그냥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이 역기능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한 여인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 부끄러움 속에 위기 속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다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 갔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의 문제, 근본적인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열등감으로 또는 우월감으로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또는 자기 자신의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문제, 조바심과 수치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조바심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수치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또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악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서운한 건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했지만 이건 고쳐야 되지만 그래 너는 귀중한 아들이다 귀중한 딸이다 너는 귀중하다 잘못을 해서 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지 근데 잘못한 거 고치면 돼 그래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자격도 안 되는데 자녀를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여기시고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는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두 가지 사랑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귀하다,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존심이 높아지게 되면 나는 귀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지는 거죠. 자꾸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자꾸 말이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근데 나는 낮은 사람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나를 참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 나는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나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네. 그렇게 대우를 받네. 그렇게 여겨지네. 라고 하는 자존감이 생겨지면 안정이 되어지는. 근데 그 자존감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은 자꾸 높여지고 불만은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이 잘못된 안경 두 가지, 조바심과 수치심, 이걸 해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오 주, 오 주. 아마 주님,
있지